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59편 9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감람산으로 물러가셨다가 거기에서 기도도 하시고 쉼도 얻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아침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다 가르치는 그 와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해요?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운데 세웠다는 이야기는 주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간에 이 여인을 세운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왔겠죠. 질질 끌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패대기를 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집중되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현장 속에 그 여인을 가운데 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어디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1절. 신명기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를 치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3절로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가늠하다가 누구와 가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어디 가고 없고 누구만 잡아온 거예요.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그냥 죽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그냥 결혼하지 않은 어떤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딸로서 이 딸은 다른 누군가와 약혼을 한 사이인 거예요. 약혼을 한 사이에 간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냥 죽여도 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곳까지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울 필요가 없이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냥 그곳에서 직결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으로 끌고 온 거예요. 자,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 끌고 온 목적이 6절에 분명히 나타나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듯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개념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이 너무나 판이하게 틀렸던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식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알려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은 즉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예수가 누구를 용서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다면 율법에는 어긋난 일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 율법대로 이 여인을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 이 여인을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게 뭐였죠?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강조해 왔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하면 이 여인을 용서해버리면 이 여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정죄를 해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 모든 사랑을 다 폐기하고 율법대로 여인을 정죄함을 통하여서 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는 인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진퇴양난을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폐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거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십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땅바닥에 글씨를 썼기 때문에
뭘 썼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거 무엇을 썼는지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썼다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해요. 조급하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정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7절. 여기에 증인하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돌로 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댑니까? 증인이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가늠하는 현장에 증인 둘을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늠하는 현장에 증인이 둘이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니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가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일 때라도, 볼로 쳐서 죽일 때라도 누가 먼저 손을 대라고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정죄받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 여인은 명백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그 여인을 뭐 하겠다고? 정죄하여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 또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명백한 죄인도 죄인이지만 그 명백한 죄인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 또한 뭐라는 거예요? 명백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백한 죄인은 죄인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명백한 죄인이지만 너희 중에 이 여인과 같이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령 가운데 죄인 아닌 영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은 뭡니까? 그 죄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인간의 악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입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이에요? 악할 뿐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인간 영혼이, 인간 마음이 망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그 심령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치우쳐서 결국 뭐가 온 거예요? 홍수가 온 거예요.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죄, 그걸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죄인도 죄인이지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나,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믿음 있는 척 근엄하게 교회를 나오는 그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또한 어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오름을 통하여서 나는 최소한 이 여자보다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보다는 나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지가 아무리 깨끗한들 지는 죄인 아닌가요? 똑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죄 없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그 처참하게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여기에 있느냐? 여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와서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인들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죠?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을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 여인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이 여기까지 끌려 나오는 그게 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그가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뭘 주신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다시금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다시금 가정을 이루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너무 순수하게만 바라봐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곳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죄인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죄인들이 모여 위로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회복과 희망을 얻는 것이, 소망을 얻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된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정죄된 죄인들이 회복함을 얻고, 정죄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언제 드리죠? 우리 레위기 배웠잖아요. 레위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이 그 성막이 레위기로 넘어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회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레위기 1장으로 가면 회막에 관해서 나와요. 그 회막이 뭐라 그랬죠? 미팅 텐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죄인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막에서 뭘 잡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회막에서 짐승을 잡고, 회막에서 예물을 드리고, 회막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고르반, 바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 영혼이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장소가 회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깨끗하니까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정죄받은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다시금 세컨 찬스를 얻어서 뭐하는 자리에 세상으로 나가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회복과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가지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정죄하는 행위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고, 누구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고,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회복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도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다 선포하는 인간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소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삶의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죄인인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된 죄인들을 건져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성장해 갈지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은 있어야죠. 하나님,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나 너 못 믿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교인들은 내 편이 되어주고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이곳에 모여있는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가족처럼 지지해주고 위해주고 모두가 한 영적인 가족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소망과 위안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 소망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누구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라도 이곳에서 그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그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고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넉넉히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뭘 주는 분이세요?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네가 넘어졌던 데로 다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다시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